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의 아픔에 괴로움에 그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평안 주시려고 오셨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27살 먹은 청년을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 그래서 해방되는 길, 벗어나는 길을,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제 영접하고 갔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도 참 인생의 참 복을 받을 수 없고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되고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지면 되는데, 그 길이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그 소중함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뜬 시간 되지 말고 오늘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서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는데 힘들지 말고 괴롭지 말고 이제 여러분 평안함, 기쁨, 힘 있는 이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가난의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영원한 응답은 24년도 나와 우리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이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수준이 어떻든 그 약속을 붙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따라가면 되어져요. 하나님 따라가는 방법이 뭐요? 말씀 따라가는 거야.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제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3년 사역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시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은 자,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나를 따르라, 이래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사단에 잡힌 나를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십자가를 지시는데, 오늘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여러분 해방되어지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성경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구원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에요? 생명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이 언약을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이 성취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관할명계 시대의 열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할명계 시대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이 시대를 살리고 이산텔라 치오 썸밋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이런 교회로 세우시겠다. 이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내 형편 보고 교회 수준 보고 불신앙하지 말고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보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 보고 수준 보고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는가, 그걸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럼 나도 똑같이,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거기에 주역이 되어지는, 그의 증인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4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뭐 했더라? 응하였더라. 그게 응답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배가 되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조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마음에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누리고 있는가? 그걸 점검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진짜 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 여론의 소리 듣지 말고 오늘 또 나를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성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름을 누구 넣으면 되죠? 나를 넣으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령. 그러면은 오늘 다 응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한 주간 괴롭고 슬프고, 27살 먹은 청년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 제 인생도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인생 얘기, 제가 집사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것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 된 게 아니고, 뭔가 막 그냥 내가 세상 것 많이 얻어서 인생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 만남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망함이 될 수 있는데, 당신과 나와의 만남, 이게 주변 사람들 이 만남이 축복이 되는 만남인데,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시간에 내 인생의 운명을, 신분은, 주인은 바뀐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갔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실제로 믿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는가? 자, 이제 가나안 땅 각 지파의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져라.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 땅은 지금 흑암의 땅이고 지금 막 그냥 한 족속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땅을 나눠주고 거기에 차지하라. 이제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인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이곳은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이걸 붙잡으세요.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 이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무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내가 남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성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약속으로 붙잡으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승리하게 되어지길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비 뽑는다는 건 뭡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악구가 21개동이에요. 그러면 21명을 택했어요. 그리고 얘는 한 동마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 좋은 땅 막 그냥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 위에는 안 보이게 만들고 밑에는 번호를 써요. 21번까지. 자, 하나씩 택해라. 그리고 하나씩 뽑아요. 그 보니까 1번이네. 너는 보람의 동 차지해라. 그러면은 1번 뽑은 사람은 보람의 동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없는 거야.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12지파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12지파는, 레위 지파는 오늘 빠졌는데요. 이제 그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제 차지해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기업이 되게 하라고 약속하셨지요.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은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여러분이 이제 이 언약을 약속을 붙잡아야 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에게,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주신 약속이 다 응답을 여러분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비 뽑는 것은요 다툼이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서 18장 18절에 보면은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그 다툼이 없도록, 원망이 없도록, 이런 전쟁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게. 제비를 뽑는데 사람이 뽑지만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런 부모 밑에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 막 그냥 러시아 전쟁터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여러분 그런 가정과 이제 또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원망하지 않고 상처 속에 있지 않고 배신감 속에 있지 않고 이제 피해의식 속에 있지 않고 오늘 또 나에게 주신 이 응답을 그 시간에 누릴 때 사람이 이해가 되어지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이제 배려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응답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순종했느냐 이제 부지 중에 이제 그 살인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가까운 데 정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정한 거예요. 도피성이 말해요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범죄한 자,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막 그냥 범죄했다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 받아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은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도피성에 들어가면은요 그 죽을 자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도피성의 그런 이의 그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어져서 가정에 직장에 누구도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 여러분을 살리신 복음 여러분을 치유하신 복음을 누림으로써 여러분이 도피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악인말교회가 어떤 사람이 앞으로 이제 보세요. 관악인말교회 시대를 이제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 플랫폼이 되어져서 진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마음에 정신에 삶에 고통을 당하는 자 더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제는 도피성이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고 망대가 되어져서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237 나라 모든 사람 마음도 영혼도 산도 치유하는 교회요.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복음 받고 치유되어져서 시대의 제자로 세워집니다. 이런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마음 담고 언약 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제 피하도록 그 성읍 가까운 곳에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 9절에 보면은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한 거류민을 위하여 선전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 이제 복음에 누리면은요 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재앙을 막고 재앙당한 자를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정을 후대를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어져서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이 언약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을 때 그 응답의 지역이 된 것처럼 이래 도피성은요 요단 건너기 전에 세 곳, 그래서 요단 동편의 세 곳과 가나안 땅 세 곳, 그래서 요단 서쪽에 그쪽에 세 곳, 6곳을 세워서 이런 도피성을 세운 것이죠. 그 도피성은 우리 피난처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아까 말씀드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죽음에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갖고 누리며 전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치유해 주시려고 이제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떠나서 괴롭게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떠나서 성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그 순종했던 말씀이 뭡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살아야 할 성읍과 목초지를 자신들의 땅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그 예배, 성막, 성전 그 중심으로 이제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한 지역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 주질 않았어요. 이제 이 레위인들은요, 이제는 각 지파에서 주시는 이제 다른 기업, 레위 지파는요 다른 기업이었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주어질 땅을 이제 12번으로 나눠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는 11조의 비밀이 뭐냐면은 11조의 비밀은 그 하나를 떼서 이제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드린 것이 이제는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 생활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는 소용되는 일에 쓰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조 내 것만큼 뺏기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일을 나에게 더 주신 거예요. 더 주셔서 그것을 이제 운영해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하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드린 것을 위해서 이제 그 드린 것 통해서 레위인들이 살아난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내 삶이 내 것을 챙기고 막 그냥 내 것 쌓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은혜로 누리면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이제 치유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제 그 목초지와 거주할 성읍을 준 거예요. 이들이 순종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요 거주할 성읍과 가축에서 목초지만 주라고 했고요. 여호와께서 이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자기 기업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지역에 이제 그 레위인들에서 생활할 거처와 또 목초지를 주었던 겁니다. 자, 오늘 또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파를 나누고 잠깐 이제 제비 뽑고 또 이제 이들이 도피성을 만들고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 이제 그 거처를 또 목초지를 말씀을 주신 대로 순종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면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레위인들이 언약을 붙잡고 순종해서 그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할 나에게 주신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가? 이걸 한 주간 여러분이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뭐하라? 적용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받은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이 인생에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자,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도록 이제 응답을 누리도록 주신 말씀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이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임마를 누리면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생각,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게요,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때로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납니다. 이제 그 민수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하고 오는데 나오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왜? 죽이려고. 앞에 보니까 홍해예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요 두려워서 떨고 막 그냥 걱정하고 있을 때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그때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우리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상황, 어려움, 그때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나의 약함 속에, 내 위기 속에. 그때 우리는 뭡니까? 임마누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상황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사실로 믿는, 누리는 삶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그 세 친구들에게 절하라. 세 친구는 안 해요. 왜? 그게 우상이고 그게 우상이 절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왕이 그래요. 너희가 풀무불에 던졌는데 안 절하면, 던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왕이요, 우리가 절대 풀무불에 들어가도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절대 그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내 무능 속에, 내 연약함 속에, 위기 속에 빠지지 말고, 내가 좀 우울해도 그 하나님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임마누엘, 그 창세기 39장 2절 이와 같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언약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왜 부르셨지? 나에게 구원 주시기 위함이고, 나를 통해서 그 흑암 현장에, 재앙 현장에, 그런 가정이든 직장인 사업장이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 가지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빛은요 이 어둠을 정복하는, 사단을 정복하는, 재앙을 정복하는 빛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또요 우리가 이 빛을 바라면은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요 나에게 주신 미션, 이 복음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언약 붙잡고 누릴 때 여러분요,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겠어요. 오늘 그 청년이 그 하나님 만나는 그에 대해서 인생이 던번지가 되어져서 그 인생이 앞으로 이제 계속 예배가 되어지고 살면은 그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 이제 비전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에서 응답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집중으로 누리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는 일, 사업, 여러분 공부, 나에게 주신 일, 그것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도전합시다. 그래서 도전해서요 권능받고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이제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고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21세기 새로운 전도 전략인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리고, 여러분 이제 전도 전략이 뭡니까? 이제 플랫폼 전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를 누리는 거예요. 걱정하고 원망하고 더 싸우고 막 그냥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평안하게 되어지고, 내 동기 위해서 더 막 그냥 싸우고 빼앗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좀 이제 내가 손해나도 좀 도와주고, 그럴 때요 이제 여러분이요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행복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붙여 주십니다. 그게요 삶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인정을 받으니 주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삶전도. 우리는요 말 잘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진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참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 진짜 복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사람이 되어질 때 사람은요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는 플랫폼이 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중심으로, 진짜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주위 사람을 살릴까 돕는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이런 삶이 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임마를 누리는 거예요. 전도는 언제 일어납니까? 임마를 누리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이 임마를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위에 이제 플랫폼이 되려면은요 여러분 평안함을 이제 누리고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사람 주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가 복음 누리는 삶, 그런 그 행복한 삶이 되어져서 이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창세기 39장 3절이에요. 요셉이 이 축복을 드리니까 보디발이 보았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총리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한 주간 이런 플랫폼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행복을 누리면은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또 전무후무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워서 관악인mark 시대를 열라는 언약을 붙잡으세요. 자, 전무하고 기념비적인 교회는요 보이는 어떤 건물의 크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뭐요? 진짜 복음을 행복한 제자. 이제는 서로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한 팀이 되어진 교회,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게 로마 교회예요. 무리가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행복한 이런 중요한 이제 언약 가진 그 사람들이 세워지면은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그게 7명의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제사장이 무리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복음으로 이제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가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 13절에서 16절 이런 교회가 되어져서 이제 미자르 교회를 살리고 이제 플랫폼 전도로 237 나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만남이, 여러분 이제는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이런 중요한 이제 교회가 되어져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치유운동이 일어나는 앞으로 교회가 되어질 것을 여러분 확실히 붙잡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될 말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관할명계 시대의 주역에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기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요 행복한 평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진정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모두 함께 하시는 이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삶으로써 한 주간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 있고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고난주간 내 안에 있는 모든 흑암, 불신앙, 내 생각, 내 기준이 떠나가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응하는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대적을 정복합니다. 흑암을 정복합니다. 여러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말하겠어요. 이제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이래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이제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신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이제 그 제자가 세워지고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떠나서 망하지 말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다 응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다 응하도록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은혜를 누려서 한 주간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했던 멸망당했던 실패되어 있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주신 이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 이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행복을 누리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고 관할민계 시대의 이 주역의 언약을 붙잡고 다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